이유가 7가지가 연달아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로 설명을 자꾸 합니다죠. 자, 비유라는 말의 뜻이 그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레. 이 파라라는 단어는 beside, 곁에, 옆에 이런 뜻이에요. 볼레라는 단어는 to throw, 던진다는 말이에요. 던진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왜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을 할 때 어려운 것을 바로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쉽게, 또 중요한 것을 다른 것을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또 극비의 사항이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옆에 다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경우,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3가지의 기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에 좋은 씨는 예수님이 나중에 저 뒤에 36절과 38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안 좋은 씨를 뿌려놓은 거죠. 나쁜 씨, 안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안 좋은 씨는 마귀의 자녀들, 악한 자녀들이 딱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씨라는 뜻이 있고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손, 자녀들, 후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가 부리는 자녀들이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또 예수님이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밭에 자기들이 뿌리지 않았던 이상한 가라지가 나온 것이 있는 거죠.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해요. 그 종들이 물어본 거예요. 집주인에게. 우리가 뿌린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가라지가 막 났느냐 하니까, 우리가 잠잘 때에,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말합니다. 예, 원수는 마귀를 말하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원수가 뿌려놓은 아주 안 좋은 씨, 이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가라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신기해요. 논에
이게 모내기를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가보면요. 일반 모들은 연한 녹색인데 벼보다도 더 진하면서 아주 무성하게 쫙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 보면 그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예. 그래 그거를 뽑아보면 일반 벼보다도 훨씬 더 뿌리가 깊고요. 영양분을 이놈이 얼마나 잘 뽑아 올리는지 옆에 있는 벼보다 훨씬 더 진한 녹색으로 무성하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많으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뽑을까요? 이러니까 아직은 뽑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잘못하다가는 이 가라지를 뽑다가는 처음에 가라지가 작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모르니까 좀 이따가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29절에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을 물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표가 완전히 나면 이제 논에 잡초를 제거할 때에 쫙 뽑아가지고 이 가라지를 바깥에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단으로 물거가 말려가지고 나중에 불을 태워버리죠. 그런데 이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가라지 자체는 독성이 없어요. 그런데 가라지의 씨가 이게 너무 늦게 빼면요. 확 바람에 날려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논의 그 주위에요. 엄청나게 많은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씨를 아주 기생충이 쉽게 먹어가지고 이 균을 막 번식시키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토, 설사, 현기증이 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심판 때에는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불을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다 말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3절 마지막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의 비유가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자, 이 겨자씨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겨자씨를 이렇게 비닐에 딱 넣어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밥 안에 먹는 좁쌀 있죠, 좁쌀. 거의 좁쌀하고 비슷해요. 직접 봤어요. 겨자씨. 그 조그마한 좁쌀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좁쌀 하나를 딱 심었는데 이게 점점 자라나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나무가 커지냐면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커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이 겨자씨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그마한 것이 원래 하나를 딱 심으면 만약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 금방 쪼아 먹는데 이게 땅 안에서 자라나면 나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란다. 자, 여기에서 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요.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를 말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엄청 무시하기 쉽고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겨자씨 안에 씨가 생명력이 있으면 나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 수 있을 정도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있는 씨는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불신자들의 틈바구니에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천국을 사모하는 이 믿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자라나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골에 우리 밭이 산을 하나 넘어가가지고 고구마 감자 키우는 밭인데 밭은 좀 약간 경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네 바로 옆에 동네 이름이 뭐냐면 우리 밭 있는 옆에 동네 이름이 김가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 이름이 말구리야. 말구리라는 동네예요. 그 우리 친구의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를 잘 아는 거죠. 거기서 밭을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작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 한여름이 돼가지고 엄청 여름에 더운데 아버지가 오늘은 일을 못하고 내하고 저 동네에 장례식이 있는데 좀 같이 가자 하더라고. 그래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장례식을 갔어요. 이야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자녀를 5명을 뒀는데 그 동네가 엄청 완고한 집안인데 이 돌아가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는 분 돌아가신 분이 목사님인데 여름이 되니까 시신을 냉동에 넣는 그런 옛날에는 그런 시술이 없잖아. 집안에서 3일을 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나가니까 그 널에 막 시신이 썩은 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니까 이 비닐을 막 밑에 싸가지고 가는데도 중간에 가다가 또 상녀가 한번 쉬어가지고 정자나무 있는 데서 이게 막 물을 좀 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메고 가는데 따라가면서 동네 아줌마들이 저 집은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고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김종민이라는 친구의 작은 아버지야. 근데 종민이 집은 아직 안 믿는 상태야.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자녀 5명을 두고 이분이 떠난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암인 것 같아요. 그래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우리 아버님을 따라서 진주 남강이 흐르는 절벽을 따라서
지금도 내가 가면 그분이 어디에 묻혀 있는가 찾을 수 있어요. 그 동네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저 가지고 오른쪽에 우리 친척이 있는 동네를 지나서 질백을 타고 돌아가지고 이제 산에 장례식을 했어요. 그리하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죠? 이거 놀라운 거는 제가 그 울산에 있다가 이제 인천 쪽에서 울산으로 내려가가지고 목사님이 옮기면 이력서를 이쪽 인천 노예가 이제 저쪽 경상도에 있는 울산 쪽으로 서류를 넘겨줘요. 내 서류가 그쪽으로 가야 내가 이제 완전히 저기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차가 완전히 다 안 돼가지고 내가 노회에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노회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참석하고 내가 이쪽 노예에서 저쪽 노예로 갑니다 하고 정식으로 허가가 나면 인사하고 가려고 올라왔는데 그 임사부 서류를 검토하는데 총책임자 회장이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당연히 이제 내를 만나보고 목사님이 가는 게 맞냐고 왜 가려고 하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이제 인사하고 가는 건데 가니까 이분이 내 이력서를 들고 아니 고향이 경남 진주 쪽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렇다 하니까 우리 교회 시골 교회 이름하고 다 나온단 말이야 이력서에. 아이고 이 성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군요. 자기가 어릴 때 여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니까 우리 큰형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을 아시냐고 이러니까 안다고 이러더라고. 자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때 내 초등학교 때에 다녔을 때에 장례식을 했던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장남이에요. 장남. 그래서 내 친구 종민이가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사촌 동생이라는 거예요. 큰 집의 동생. 종민이 집이 큰 집이에요. 그런데 이 종민이를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얘가 공부를 잘하고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 내가 늘 만나가 종민아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얘가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포항대철에 있어요. 포항에 살고 있는데 물어보니까요 놀라운 게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이 37인가 돌아가셨는데 어린 자녀를 5명을 두고 떠났는데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집인데 큰아들 목사, 둘째 아들도 어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셋째도 저 충청도에 그 새로 생긴 뭡니까 우리 제2정부 청사 있는데 거기에 또 큰 교회 세종시. 예, 세종시 거기 또 목사예요. 교회가 다 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동생도 또 목회한다는 거예요. 막내 혼자 사업하고 자 4명이 전부 다 5명 중에 4명이 목사예요. 목사.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노예 거기에서 내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울었어요. 그 목사님은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안양 일심교회라고요. 그래 지금 은퇴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80 다 돼가니까 한국에 돌아왔다 이러더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불신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동네에서 압박과 핍박을 받고 서령을 받으면서 자라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애들 5명을 두고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완전히 끝났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종민이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그 형 목사님한테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가지고요. 내가 바로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믿음 생활을 잘
잘하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자기 가족들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리고 네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다 우리 집안 전체가 안 믿는데 자기 사촌 형님 가정에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다 거의 복음화가 됐다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아무것도 아니고 새가 쪼아 먹어버리면 끝났는데,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계속 자라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울창하게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데가 된다. 그래 지금 그 종민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사촌 형의 집이 제일 잘 돼 있대. 처음 믿었던 목사님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5명이 차를 몰고 쫙 들어가면요, 전부 다 고개 숙여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가장 뛰어나게 돼 있대.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겨자씨 한 알이요, 그 김씨 집안, 완고한 집안,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안에 믿음의 겨자씨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이 겨자씨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가정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안양에 있는 그 김상수 목사님인데, 얼마나 우리 교단 고신 전체에서요, 총회장 했던 거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거기에 김상수 목사 만나러 갔더만 내 밑에서 전도사 했던 애가 거기 부목사를 하고 있더라고. 복기훈이라고. 이 목사님 어쩐 일입니까? 이러니까 야 이건 그 담임 목사하고 내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야. 그래서 김상수 목사 만나러 갔다. 자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후배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냥 밥 한 끼 먹고 끝이요. 와, 근데 이분은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냐면, 내가 이제 가는데 안양을 떠나가지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허 목사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또 교통비 하라고 교통비를 그것까지 줘요. 그 교통비를 그때 당시에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주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고 이분은 진짜로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그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교회도 잘 이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좁쌀 같은 것이로 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예, 이게 우리가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가진 이 겨자씨 같은 한 알이 딱 떨어져 가지고 점점 자라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김상수 목사님의 집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는 그 목사님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예수 믿어가지고 다 그리 됐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우리 아버님을 다 아는 거죠. 교회의 어른이었으니까 우리 큰형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다. 누룩에 대한 걸 앞에 있네요. 누룩에 대한 비유. 자, 거기에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보세요. 33절에 비유로 말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여기는 서말이라고 하는데 서말이 아니에요. 세대, 대하고 말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예요.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옥수수 가루 같은 걸 가지고요, 이게 누룩을 탁 넣어놓고 이거를 이게 안에 발효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죠. 야, 근데 옛날에 그 강냉이 빵이 진짜 맛있는 빵이에요. 여기에 이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 믿음 자체가 바로 앞에서 말한 겨자씨, 또 여기에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는, 누룩이 그냥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나 옥수수 가루를 반죽을 해놨을 때는 몰라요. 근데 조금 놔두면 이게 와 부풀어 오르죠. 예,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 취미생활, 우리 모든 습관, 우리 생각, 사고방식 모두가 다 바뀌어버려요. 싹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몇십 년 있다가 옛날에 학교 다녔던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옛날에 다녔던 거 외에는 하나도 안 통해요. 안 믿는 애들은. 근데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동창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모임에, 야 니 혼자 외국 가가지고 아무도 못 만났는데 꼭 오라 이래가지고 저 강원도 쪽에 칸도를 빌려가지고 뭐 2박 3일로 갔어요. 그래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 코 이가 흘리고 그런 애들 만났는데 40년 50년 돼가지고 만나니까 옛날에 기억은 나는데 예수를 믿는 애들 아이고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 대화가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애는 믿음 안에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는데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루 세대 안에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전 빵을 다 영양을 줘서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안 믿는 불신 가정에,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계속 변화를 주어주고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35절이 중요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10편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거요. 예, 비유가 아니면 말을 안 한다. 요거를 보여줘야 되겠네요. 지켜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 다 했죠, 그죠? 예. 비유는 옆에 던진다 이런 뜻이요. 비유의 말의 뜻이, 그 다음에 비유를 하는 이유 다 설명드렸고요. 자, 예, 그 다음에 예, 시는 후손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수는 마귀 사탄이고 뿌이는 악한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자, 뭐 가라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집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복음의 일꾼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나중에 추수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예수님이 다 번역을 설명을 해줬어요. 39절과 42절에. 마지막에는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날 거다. 자, 겨자씨는 작지만은 씨 안에 생명력이 있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누룩은 33절에 곰팡이를 발효시키가 만드는 거다. 누룩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자, 이제 요거 때문에요. 여기를 보세요. 자,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시편 78편이 약간 긴데요. 왜 이 시편 78편의 구절을 인용하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78편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 78편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 장군이 주도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옵니다죠. 그런데 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해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2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었던 갈렙이 내가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났습니다죠. 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완전히 하는데 그때의 갈렙이 누구냐면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리스도, 다윗의 지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대장이 된다는 겁니다. 요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요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죠.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한다는 구절을 설명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시편 78편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헤브론 산지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2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을 점령을 아무도 겁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이 내가 거기를 정복하겠다고.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여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이 주도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을 마무리하는데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완성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시편 78편 2절에 말한 대로 비유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가라지의 믿음, 겨자씨의 믿음, 누룩의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입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시편과 이 구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해야 비유가 상당히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탁탁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 비유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설명을 한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창조 이후에 감추인 천국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다 설명을 비유로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다 해주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가짜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 맨 마지막에 심판할 때에 가라지를 불태우고 지옥 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가라지에 대한 비유와 게다시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게다시와 같은 아주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자라나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누룩과 같이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게다시와 같은 믿음이지만 잘 자라나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